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대하고 또 우리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변화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이 염려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참으로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연금도 연세 드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변화되어지는 세상, 크든지 작든지 이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모든 것, 공통적으로 많은 이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의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2편은 이 앞에 있는 111편과 이 짝을 이루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11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준수함에 대해서 권면으로 끝나면서 또 112편은 1절에서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두 시편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시편의 공통점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오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을 선언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이 어떻게 선언되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에는 시인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인데요. 이 말 속에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인된 우리가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11편 10절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절에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여기에 경외가 나오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한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의지해서 그 영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만족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환경이나 또 우리 개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냥 아무거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2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감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기쁨을 얻는 자들.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어요. 강성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힘이 있어진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바로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개념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 강성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정직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정직한 삶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직자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부와 재물은 이 세상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풍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순히 돈으로 계산해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고갈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복을 내리시는 그 사실이 4절에 나타나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파멸, 죽음까지도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질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삶. 이 나라 어렵다.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귀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라고 하는 단어는 호넨이에요. 근데 이렇잖아요. 누구는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죠? 누구는 돕고 싶지 않아서 그러냐, 형편이 안 돼서 못하지,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을 아예 닫고 있으면 섬기거나 돌보거나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베풀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말씀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를 통칭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작게 받는 그런 상황. 요즘 보면 고리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죠.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 딱한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융통해 주는 그런 선의의 융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되느냐?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좀 더 여유 있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노력해서 많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며 구워주는 자, 이 은혜를 베푼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워주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윤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구워주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냐 하면 잘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잘 되나니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아셔야 돼요. 잘 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성경에는 정의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여러분,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 이 고대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또는 우리 개인까지도요, 기념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탑들을 만들고 거대한 무덤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면 궁극적으로 같이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에도 세월이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거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명사회를 맞이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 카메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다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유명한 어떤 메이커 어떤 것들 그거 없어도 지금은 더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누가 발명했다, 누가 뭘 했다, 그거 별로 기념되어지지 않는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데 복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만 진짜는 어디 가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또 어떤 조상으로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책이 있고 또 그 생명책과 함께 우리에게 영생과 함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상급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또 믿음으로 더 살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사는 것이죠. 귀한 이런 믿음의 상급을 쌓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뭐 한데 이런 문제가 있대, 저런 어려움이 있대,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흉한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슬픔과 고통 그리고 나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쉽게 나는 슬픔도 괜찮아, 고통도 괜찮아, 그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이 슬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흉한 소문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도 두려워할 수 없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뜻을 굳게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전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죠.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붙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가요 어떤 의미로 되느냐?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음이 단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되나 보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나온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하게 한 자에게 주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복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소유를 더 의지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의 건강도 없어졌어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나를 쫓으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성경에 보면 이 뿔이 나오는데요, 뿔을 어떤 경우에는 교만함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좌절과 소멸로 우리 10절의 말씀이 끝이 나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악인은 당연히 그 당시의 악인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렇죠? 그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것이 소멸,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주변에서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을 비난하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우리와 종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원수 망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이런 존재는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사라지고 그 악한 역사들이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고, 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채워지는 그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시고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저희들이 오늘도 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혹여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 복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경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누고 베풀어 아름다운 복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말씀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